오늘 로마서 10장 14절 15절을 중심으로 우리는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쁜 소식이라도 전해주는 자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전해주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고, 들을 수 없다고 하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다든지 또 다 구원하실 수 없어서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맡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혼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택하신 자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3절에 보니까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전도의 방식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맡기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는데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는, 자기 지식으로는, 자기의 어떤 경험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부르신 목적도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면 더 빠르고 더 효과적이고 더 확실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직접 그렇게 하시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영혼을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디도도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고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고 했고,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했고,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도 보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했고, 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맡기셨고 또 우리를 보내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 똑똑하시잖아요. 제가 보니까 다들 참 영리하시고 지혜롭고 똑똑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지혜로, 자기의 똑똑함으로 자기가 하는 생각이나 방식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 우리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힘들고. 신앙생활 하는데 다 좋은데 뭐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전도만 안 했으면 좋겠잖아요. 예, 다 알아요. 그래서 전도 나가가지고 문 두드릴 때에도 제발 집에 없어라, 사람 없어라, 그러고 문 두드리잖아요. 저만 그랬나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습니까? 전도가 제일 부담되고 제일 힘든데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가지고 있어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없고 그를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터득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전달을 받아야 되고 누군가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아야만 들을 수 있고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 전도를 듣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방식을 사용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전도 대상자를 작정해서 제출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안 하신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무관심하게 지나가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작정하시고 함께 이 일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럴 줄 알았어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아멘 소리를 크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우리를 사용하셔서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동의할 수 없고 나는 그 하나님의 일에 나는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생각은 아니시겠죠? 여러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면 우리는 기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전도하자고 말하면, 친구들 전도하라고 말하면, 교회 가자고 말하면 그 순간부터 그 친구와의 관계가 냉랭해지고, 너 이런 소리 하려면 다시는 나와 만나지 말자 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예수 믿고 교회 가자고 하는 그런 말을 주저주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한 사이가 금이 가고 부담을 주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웃이나 친구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해는 갑니다. 인간적으로 친하고 좋은 친구 사이인데 다른 것은 다 맞는데 교회 가자고 하면 그때부터 얼굴색이 변하면서 너 그런 소리 하려면 나 찾아오지도 마, 그러면 서로 관계가 불편해지니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당한 기회를 봐서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기회라고 하는 것이 언제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평생 한 번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만남에도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 여러분 다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우연히 만나는 것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우연도 없고 기적도 없고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살고 있는 배우자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자녀들이나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 모든 사람들은 어쩌다가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모르드게가 하만이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는 계획을 알고 자기의 조카인 왕후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네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에 앉힌 것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그냥 우연히 너를 그 왕후의 자리에 앉게 하겠느냐? 지금 봐라, 너의 족속인 유대인들이 하만의 그 괴락 때문에 다 전멸하고 몰살당할 지경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그러므로 왕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뢰라.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왕후라고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갔다가 그 왕이 손에 쥐고 있는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고 말합니까?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때 가져야 될 마음이 이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왕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왕 앞에서 자신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면 내가 이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가서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각오로 자기 민족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과의 조금 친한 관계가 어긋날까 봐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깨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복음에 전하는 자의 사명을 망각하는 것이고 그것은 전도자의 상급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와 책임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급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 이웃들 만나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연히 만난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좋아서 만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맺어주신 것에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그 증거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서로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입을 다물고 삽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전도하실 때에 약자처럼 저 자세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들 또는 아내들, 자녀들 어때요? 교회 가자 그러면 아빠가 조금만 잘못하면 나 교회 안 가? 아내가 조금만 기분 나쁘게 하면 나 그런 식으로 하면 교회 안 나간다? 이러면서 협박하잖아요. 저희 자녀들도 그러거든요. 제가 조금만 뭐라고 하면 아빠 저 그러면 교회 옮겨요. 이러면서 협박을 해요. 네. 저는 그러죠. 가려면 가라. 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 때에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남편이 참 어떻게든지 구슬리고 얼레고 달래서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거 다 들어주고 그냥 저 자세로 늘 떠받들면서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나 교회 안 가. 그러면 안 오면 너만 손해지 내가 손해냐? 라고 말씀하십시오.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고 저 자세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걸하시듯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평상시대로 그냥 하시고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하실 일들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렇게 저자세로 구걸하듯이 좀 가주라 와주라 그렇게 애원하듯이 그렇게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복음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복음을 듣지 않으면 너희 신발에 묻은 그 먼지를 털고 나오라고 말했습니다. 비굴하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값싸고 값없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것이고 가장 값비싼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팔아서 무슨 이득을 남길 사람처럼 그렇게 저자세로 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식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하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뭘 여러분들이 뭐 저자세로 기분 맞춰주고 또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 그분들이 교회에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비굴하게 전하지도 마시고 눈치 보지도 마시고 당당하게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인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에 보면 두 가지의 형태의 전도법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알미니안식 전도법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알미니안주의가 뭔지 여러 번 배워서 아실 것입니다.
이 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을 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인 것입니다. 또 다른 방식은 뭐냐 하면 하이퍼 칼빈주의, 극단적 칼빈주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 예정해 놓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시니까 우리는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뒷짐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구경만 하면 된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신학의 구원은 첫째,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할 자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언제 우리를 선택했습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그 말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공로를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선택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의로움과 선함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행위를 보고 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의 어떤 선행을 통해서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왜 작정하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유일한 원인을 찾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어떻게 했어요? 창세전에 작정하신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때가 되어졌을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예정하신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편 구원론을 말하는 사람들은 그런 구절을 가지고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박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대답은 뭐예요? 그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사람들 전부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때에 다 구원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인류 전체를 구원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예정된 사람인지, 누가 선택받은 사람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의 관계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소명이다, 부르심을 가리켜서 소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구원의 서정 중에서 그 첫 번째가 뭐였어요? 소명이잖아요. 그래서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1문에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고 복음 안에서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우리를 설득하시고 능력 있게 이끄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소명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했죠. 첫째가 뭐죠? 외적 소명. 그것은 뭘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목사의 설교를 가리켜서 외적 소명이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하고 있잖아요. 복음의 교리를 설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외적 소명, 이것을 비효과적 효력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비효과적이냐? 왜냐하면 이 설교를 듣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선택되고 예정된 사람들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고 나오기 때문에 비효과적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내적 소명은 유효한 효력, 효과적 소명이라고 말해요. 그 뭐냐? 모든 사람들이, 선택받은 모든 사람들은 100% 다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의 설교가 또는 목사가 여러분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단지 목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교리를 올바르게 증거하고 선포하는 사명을 맡은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정말 그 사람이 예정된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때에 거듭나게 하시고, 오늘 아까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성령은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효력 있게 부르실 때의 부르심의 그 모습이 뭐냐? 첫째가 뭡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 하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고 복음 안에서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설득하시고 이끄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유효한 효과적인 부르심이고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우리가 잘 알듯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많아요, 적어요? 적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택함을 입은 자는 적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올바른 교리적인 말씀을 증거해도 그 말씀을 받고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네, 적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사람들의 숫자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단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내가 선포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과 일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효력 있게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큰 비참에 빠질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 조명시켜 주셔서 내 안에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가 있는지를 보여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조명은 말 그대로 비추어 주는 거예요. 캄캄할 때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먼지가 쌓여있고 더러운 오물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조명을 탁 켜면 어때요? 온갖 쓰레기가 있는 것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렇게 더럽고 추접한 인간이었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정론을 알지 못하는, 따르지 않는 목사가 설교할 때 어떻게 하느냐? 자신이 성도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가정에 남편이나 아내, 자녀들을 교회로 데려오려고 하면 어떻게 설득하시나요? 막 야단치고 혼을 내시나요? 아니잖아요. 얼레고 달래고 좋은 얘기 해주고 긍정적인 얘기 해주고 또 뭐까지 줍니까? 너 오늘 교회 갔다 오면 내가 용돈 5만 원 줄게, 10만 원 줄게, 이번만 가자. 그러면 내가 너 어떻게 해줄게 하면서 열심히 달래잖아요. 그것이 알미니안식의 이단적인 설교고 가르침이고 전도법이라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에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신적인 은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동의가 되면서 긍정적으로 수용하게 되는 것이지 그것이 성령의 역사이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설교를 듣다 보면 그 말씀이 믿어지고 동의가 되어지고 그리고 어느 순간 내 안에서
나의 죄에 대한 것들이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생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자기의 언변으로 또는 자기의 어떤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적 권능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권능의 역사는 하나님에게만 인간을 변화시키는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는 사람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 중고등부 아이들을 담당해서 교육부서를 섬길 때에 여름 또 겨울 수련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여름이면 여름이라고 안 간다고 그러고 겨울이면 겨울이라고 안 간다고 그러고 무슨 학원 가야 되고 또 뭐 해야 되고 하면서 안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어떻게든지 데리고 가려고 하잖아요. 교육자들은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가고 싶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달 전부터 얼레고 달래고 설득하고 전화를 몇 번 해서 가면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별걸 다 해도 제가 느낀 게 뭐냐, 끝까지 안 가더라고요. 끝까지 설득을 안 하더라고요. 절대로 설득을 안 당해요. 그래서 출발하는 그 아침까지 전화했는데도 안 와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사람은 설득해서 안 되는구나. 말로 해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셔야지 사람의 말로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 아내, 자식들 설득이 되시던가요? 대답을 좀 해보세요. 설득이 되십니까? 안 되잖아요. 내가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 아내, 내가 정말 배 아파서 난 자식들, 내 모든 걸 줘도 아깝지 않은 그 자식들이 부모 말에 설득을 당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어떤 말로도 사람들을 설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만이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변화시키실 때에 무엇을 도구로 사용하시느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이놈 내 부모 말 듣지 않을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단치시고 그렇게 환상으로 나타나시고 음성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거듭나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딱 한 가지 일은 뭐냐? 말씀을 듣는 자리로 불러오는 것만. 말씀의 자리에 계속해서 앉혀놓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에 뭘로 하지 않았다고요? 자기의 지혜나 지식의 말로 하지 않았다. 자기 언변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자기의 어떤 언변이나 설득력이나 지혜나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내가 가진 지식과 지혜와 경험을 다 동원해서 설득해 보겠다고 하는 생각을 아예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구원이 아니라 간접적인 구원에 동의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그 말씀이 심령 안에 들어갔을 때에 성령의 역사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인간의 지혜나 말의 언변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무엇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도 배웠듯이 하나님은 통상적으로 보편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말씀의 도구, 수단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적인 이 전도법을 모르는 교회에서는 복음을 설명하고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나 또 그들의 어떤 것들을 발동시켜서 구원하려고 하는 것처럼 일들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교도들은 뭐라고 말했냐 하면, 주님, 제가 오늘 당신을 영접합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편적인 교회에서는 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큰 전도 행사를 하면 마지막 설교를 끝나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예수 믿을 사람들은 손 드십시오. 그리고 따라서 기도문을 따라서 하게 하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들어봤듯이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의 죄와 비참함을 알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걸 알고 나서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된 구원의 방식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이 말씀 듣는 자리로 불러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말씀을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성령께서 그 사람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변해 있고 내가 예수를 믿고 있고 내 안에 내가 죄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를 전도하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신적인 자유입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에는 신적인 자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기쁨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지, 누구를 구원할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지, 이 모든 것은 오직 누가 결정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원한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누구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누구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하는 일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손주들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듣는 자리로 불러오시는 겁니다. 데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이 자리에 앉히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영혼들이 말씀을 듣고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데려다 놓지는 않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지 않는데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는 방식은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자녀들을 데려왔는데 이놈의 자녀들이 예배 드릴 때에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또 설교가 좀 길면 어때요? 꾸벅꾸벅 졸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싶어서 오신 여러분도 지금 졸고 계시는데 예배 드리기도 싫은데 와서 앉아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졸리겠어요? 딴짓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왠지 아십니까? 그 아이들 졸고 있는 것 같죠? 기로는 다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더 열심히 듣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리게 하세요. 구원할 자는 들리게 하세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바꿔 놓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졸든지 딴청을 피우든지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이 말씀 듣는 자리에 불러 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서 거듭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형 집회를 통해서, 그래서 그 집회 가운데 누구를 불러오는 거예요? 유명한 연예인들을 불러와서 그들의 간증을 듣게 하고, 또는 우리 교회에서 이 전도 행사를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의 그 경험과 그 간증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불러일으켜서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그런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야, 나도 이 교회 좋으니까 이 교회에 다녀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은 것인가요? 아니라고 분명하게 가르쳤잖아요. 분명하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과 주권, 그 유효한 부르심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의 감정을 조작해서 예수를 믿게 할 것처럼 말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구원하지만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지 않는 자들은 구원하지 않으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예정된 사람들 다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정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고 하나님이여 이 죄에서, 이 비참함에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간증을 듣고 다른 얘기를 들어서 이 교회 다녀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 시설이 좋고 환경이 좋으니까 교회 나가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자기의 죄와 비참함을 알고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서 진노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 머리 위에 있고 당신의 죄와 그 비참함이 당신을 그 지옥으로 끌고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큰 부흥기를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진노하신 손 아래에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지옥 앞에 있는 것처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 설교의 일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패역한 자들을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만이 그들의 지옥행을 막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자들을 지옥에 던져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쉽게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요새나 방어 진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손에 손을 잡고 벌떼처럼 단결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간단히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들은 회오리 바람 앞에 티끌과 같으며 삼키려는 불길 앞에 놓인 마른 건불과도 같습니다. 땅바닥에서 꿈틀대는 벌레를 밟아버리는 일이 쉬운 것처럼 또 옷에 달려있는 실밥을 잘라내 불에 태워버리는 것이 쉬운 것처럼 원하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쉽게 악한 자들을 지옥으로 던져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꾸짖음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날아가는 그분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맹렬함을 잠깐 동안 겪는 것도 무시무시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영원토록 그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다. 그 격렬한 고통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앞을 내다볼 때 당신의 앞에는 영원하고 끝없이 긴 시간이 놓여 있음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은 당신의 생각을 정지시키고 당신의 영혼을 놀라 떨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당신은 아무런 구원자도 없고 끝도 없으며 완화되지도 않고 전혀 휴식도 없음을 알고 완전히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차라리 기절이라도 했으면 좋으련만 잠시 동안의 잊어버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절대적이고 무자비한 보응과 씨름하면서 고통을 수억만 년도 더 보내야만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러한 상태로 긴 세월을 지내고 났을 때 당신은 지나간 고통의 시간이 남은 것에 비하면
한 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당신의 형벌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처한 영혼의 상태를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대단히 약하고 희미한 묘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상황은 표현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처절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노예 능력을 아십니까? 매일 매 시간 이러한 엄청난 진노와 처참함의 위험 속에 살고 있는 자들의 상태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 그러나 이 무서운 경우는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도덕적이고 올바르며 온전하고 경건한 영혼들은 다른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당신이 젊든지 늙었든지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즉, 글을 읽게 될 사람이나 복음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계속되는 처참한 상황에 빠지고 말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또 그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런 불안감도 없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편히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런 사람들 속에는 느끼지 않는다고, 이런 사람들 사이에는 끼지 않는다고 스스로를 기만하며 자기는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 약속하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처참한 고통을 겪고 있는 한 사람, 단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을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가 누구인지를 알았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얼마나 끔찍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보고 외치는 슬픔과 아픔의 소리는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나 한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서 준엄한 책망을 기억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 지옥 구덩이 위에 매달려 있는 모든 사람들은 늙은이든지 젊은이든지 여자든지 남자든지 또는 중년이든지 소년이든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의 큰 소리를 들으십시오. 어떤 사람들에게는 주님에게 받아들여지는 큰 은혜의 때가 될 이때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보응의 때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그들이 만약 자신들의 영혼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들의 마음은 돌같이 굳어질 것이며 그들의 죄악은 빠르게 증가해 갈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한 길이 지금처럼 활짝 열려 있는 때가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이 길을 무시한다면 당신은 영원히 당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게 될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설교했던 설교문입니다. 제가 그대로 다는 읽지 않고 그냥 중간에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지옥의 무시무시한 고통, 그 영원한 고통은 돌아보고 나면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점에 불과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처참한 상황 앞에 놓인 한 사람을 알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겠느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보냄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개혁주의적인 그런 전도 방법으로 전도를 할 때에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전도하는데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 영혼이 거듭나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또 하나의 취약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예정을 말하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한다는 것입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처럼 자기들이 뭔가를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한다고 하면서 뒷짐지고 있는 것도 죄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다면 인간은 길을 잃고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이죠. 그리스도가 없다면 인간은 길을 잃고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요,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잠이 옵니까? 생애 최고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회심시키는 산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청교도 목사인 리처드 백스터 목사는 여러분의 가족 중에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잠이 오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다른 것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여러분의 참된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재산상의 불이익이나 재산상의 손해는 그렇게 아까워하면서 한 생명이 멸망을 향해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무감각하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말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면류관이다. 그 면류관을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 그러면서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던 것이 바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을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주변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영혼들이 다 되시기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 가족 이웃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는 이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